녹화가 중단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부득이 다시 2주 전에 했던 내용을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기억 못 하시죠? 네, 제가 다시 반복 좀 하겠습니다. 자, 느헤미야서 9장 9절 말씀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아, 여기가 굉장히 더워요. 저 밑에보다 더 더워. 이게 공기가 이게 아주 덥네요. 참아야 되거든요. 자, 9절 말씀. 또 주께서는 이집트에서 우리 조상의 고난을 보시고 홍해 곁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으며, 출애굽기의 사항을 다루고 있죠. 출애굽기 1장부터 15장까지의 사항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출애굽기 1장, 2장에 보면은 주의 백성이 이집트 땅에서 그 노예된 상태에서 하나님께 울부짖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구원자를 예비하시죠. 그가 모세였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인도하에 그 백성을 홍해를 건너게 하셨죠. 자, 10절. 파라오와 그의 모든 신하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에게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이셨으니, 그죠? 출애굽기 5장부터 12장까지의 사항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께서 그들이 우리 조상에게 교만하게 행한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백성을 보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라고 했는데 파라오 왕은 마음을 완화하게 하고 백성을 보내지 않았죠. 그리하여 주께서는 오늘과 같이 스스로 한 이름을 얻으셨나이다. 모세가 이제 백성에게 나갈 때 백성이 보내신 이가 누구냐고 물으면 무엇이라고 답하리까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이신 분께서 너를 보냈다라고 말씀하셨죠. 나이신 분. 자, 개혁 개정, 개혁 행판에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근데 바른 성경에는 I am that I am. 나는 곧 나니라. 항상 하나님은 자신을 소개하실 때 나는 누구누구다 그렇게 소개를 하시죠. 요한복음 잘 나와 있죠. 육신을 믿고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이 나는 누구누구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자, 나는 곧 나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라오 왕은 그 백성을 하나님을 섬기도록 보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만하게 행한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주께서는 오늘과 같이 스스로 한 이름을 얻으셨나이다. 나는 곧 나니라. 나는 주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가르셨으니 그들이 바다 마른 땅 위로 한가운데를 통과하였으며, 자, 성경대로 기록된 대로 읽고 믿으면 되는 것인데 오늘날 성경학자들은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면 그 홍해 맨 위에 빅토후스라고 갈대숲을 건너갔다 이거예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바다 마른 땅 위로 그것도 한가운데를 통과하였다라고 했어요. 자, 그 홍해 맨 위에 갈대숲을 건너갔다 그러면 사람들이 별로 심통치 않아 하겠죠. 그쵸? 근데 하나님이 홍해 한가운데를 그것도 마른 땅 위를 가게 하셨다. 출애굽기에 분명히 나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오늘날 그 배교한 성경학자들은 다 그런 식으로 어떻게 홍해를 건널 수 있겠냐 이거예요. 말이 되느냐. 건넌다면 멸치를 건너야 될 거다. 넓으니까. 근데 하룻밤 사이에 건너게 하셨다고. 다 설명할 수 없어요.
사람들뿐만 아니라 가축대들도 건너갑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발에도 역사하실 것 같아요. 주의 백성의 발에도. 여러분들 이를테면 엘리야라고 주의 선지자 엘리야가요. 허리에 허리띠를 동여매고 어떻게 해요? 오늘날로 말하는 축지법.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가는 거예요. 맞아요. 빌립도 마찬가지. 주의 영이 함께하니까 긴 거리를 단숨에 그냥 한자름에 가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영이 함께하셨던 것 같아요. 홍해를 건넌다. 주의 백성이 홍해를 건넌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보좌에 가는 것을 가리켜요. 그죠? 우리가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죽은 자들은 부활하고 살아있는 성도들은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잖아요. 그건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분의 영이 내주한 성도들은 그 살리신 영의 능력으로 부활하고 또 산채로 들려 올라가는 겁니다. 에녹은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엘리야도 산채로 올라갔어요. 인간의 능력으로 간 게 아니에요. 그 백성들, 가축대들도 아마 성경에 자세히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빨리 건너게 하셨다고 나는 믿는 것입니다. 자, 11절에 주께서 그들의 박해자들, 이집트인들이죠. 파라오와 그 박해자들을 깊은 물에 던지사 마치 돌 한 개를 거대한 물결에 던진 같이 하셨나이다. 자, 파라오와 그 백성들을 돌 한 개에 비유하고 있죠. 돌 한 개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을 던져버리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던져버리셨다. 자, 사탄과 짐승과 적그리스도, 거짓 선자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계신 하늘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들은 붙잡혀가지고 산채로 불못에 던져지지 않습니까? 자, 12절. 또 주께서 그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어 그들이 가야 할 길을 빛을 주셨나이다. 자, 빛을 주셨기 때문에 그 백성이 광야에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낮에 구름 기둥이 멈추면 백성도 그 멈춘 기둥을 따라 멈췄고, 또 밤에는 불 기둥이 멈추면 멈췄어요. 그리고 기둥이 이동하면 같이 이동하고 그랬죠. 자, 오늘날은 하나님이 주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그 백성들이 읽는 그 말씀들, 우리 성도들이 읽는 그 말씀에 조명을 주셔가지고 가야 할 길에 빛을 비추신다고. 그래서 다윗이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9편에도 주의 말씀은 확실하여 우매한 자에게 빛을 준다고 했어요. 우매한 자에게 빛을 준다. 우선 그 마음속의 어둠을 제거하시고 그가 가야 할 길에 빛을 훤히 비춰주시는 거죠. 네. 뭐 실제 뭐 누가 꿈을 꿔가지고 막 앞길을 하늘로부터 빛을 내려비쳐가지고 내 앞길을 훤히 인도하셨다. 뭐 그런 꿈꾼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그건 꿈이고요. 실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냐 이거예요. 실제 그렇게 하셨냐? 그 다 꿈 얘기하는 거거든요. 실제 그렇게 하셨냐 이거예요. 물어보면 얘기 안 해요. 자, 오늘 하나님은요 그분의 말씀에 비추해 주신다. 뭐 응사주의 가짜 목사들처럼 실제 막 하늘로부터 빛을 내려가지고 막 우리 인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마음이 어두운 성도는 자신이 있는 말씀에 조명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가야 하는지 알지 못한다. 우리에게 빛을 주시라고, 나에게 빛을 비춰서 내 앞길을 인도해 주시라고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마땅히 기도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하나님 보실 때 마땅히 구할 것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심령으로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신다고 했어요. 자, 13절. 주께서 또 시내산에 내려오시고, 언제? 출애굽기 19장의 상이죠. 시내산에 내려오시고, 내려오시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죠. 함부로 가까이 다가가지 말라. 그리고 셋째 날을 대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셋째 날을 대비하라. 셋째 날을 대비하라. 그래서 그들과 더불어 하늘로부터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옳은 명령들과 참된 율법들과 선한 규례들과 계명들을 주셨으며, 십계명이죠. 그러니까 십계명은 모든 계명을 대표하는 계명입니다. 그 십계명을 분류를 하면은 레위기의 법, 민수기의 법, 신명기는 원래 선포된 그 율법을 두 번째 다시 되풀이한다, 반복한다는 의미로 하는 거거든요. 두 번째 반복되는 계명, 율법이라는 얘기인데, 사실 먼저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포하셨죠. 자, 율법은 옳고 참되고 선해. 그래서 바울사도가요,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는 죄를 깨달아도 그 율법 자체를 통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율법은 구원을 시킬 수 없으니까 필요 없다, 폐기되어야 한다, 그런 의도로 성경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사도들도 그런 말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율법은 영적이라고 했어요. 의롭고 영적이다. 예. 왜? 그 율법 자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이 영적인 것인 줄 알고 있노라. 그러나 나는 육신적이어서 죄 아래 팔렸도다. 자, 그 앞서 로마서 7장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왜? 그 율법이 누구로부터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디모데전서 1장에도 계명이 의롭고 거룩하다라고 했죠. 5절 말씀에 이제 계명의 목적은 수수한 말씀과 선한 양심과 가식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그리고 8절,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합법적으로만 사용하면 율법이 선한 것인 줄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의로운 사람을 위하여 제정된 것이 아니라 불법자들과 순종하지 않는 자들과 경건치 않은 자들과 죄인들과 거룩하지 않은 자들과 속된 자들과 아비를 죽이는 자들과 어미를 죽이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남자로 자신을 더럽히는 자들과, 그러니까 누구예요? 지금 말하면 동성애하는 자들을 가리키는 거죠. 유괴하는 자들과 유괴, 거짓말하는 자들과 거짓되이 맹세하는 자들과 그 밖에 건전한 교리에 역행하는 것들을 위함이니 이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에 따른 것이며 이 복음은 내게 맡겨진 것이다. 자, 율법은 의로운 자들을 위해서 제정된 것이 아니에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할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죠. 그래서 그 죄인이 자신의 어떠한 행위도
자신을 의롭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오로지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나를 의롭게 하시고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할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죠. 자, 다시 느헤미야서 9장으로 보시면은, 그래서 옳고 참되고 선한 하나님의 계명들, 그것을 주셨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 침례 받으실 때, 시내산에서 변화 받으실 때, 그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내려왔죠.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그죠? 그 말씀 꼭 하셨죠, 하나님이. 근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위로부터 우리에게 내리신 그 음성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사도 베드로가 기록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말씀으로 인도를 받는다 이거죠.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 참 잘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잘하는 것이다. 자, 14절 그들에게 주의 거룩한 안식일을 알게 하시고, 자, 먼저 알게 하시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밑줄치고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알게 하셨어요. 처음부터 알게 하셨지, 딱 법으로 딱 정해서 너희는 이걸 반드시 지켜야 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창세기에도 하나님이 6째 날 6일까지 일을 하시고 마지막 7째 날 쉬셨다고 했어요. 그죠? 하나님이 창세기에 기록 보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고, 그렇잖아요. 뭐 아담, 카인, 아벨, 에녹, 노아, 라멕, 무두셀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누구도 안식일을 지킨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먼저는 주의 안식일들을 알게 하셨다고. 먼저는 알게 하시고요. 근데 알게 하시고 이제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계명을 모세를 통해서 내리실 때, 그때서야 비로소 지키라고 명령하셨죠. 자, 그 출애굽기 19장의 상황입니다. 그죠? 19장의 상황. 근데 그 전에 다 기억하세요? 지난주에 했던 내용은? 네? 16장, 출애굽기 16장에서 하늘로부터 만나를 그 백성에게 내려 보내시잖아요. 먹이시잖아요. 네, 그때도 누군가가 안식일을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어겼다고 죽이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알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뭘 지키기 이전에 먼저 아는 걸 굉장히 중요시 여기십니다. 그죠? 그러니까 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억지로 하라 이러시는 분이 절대 아니에요. 근데 인간 사회, 인간 제도들을 보세요. 뭘 왜 지켜야 하는지 알려주지도 않은 채 그냥 무작정 강요를 하지 않습니까? 사회주의가 그렇잖아요. 공산주의가 그렇잖아요. 왜 이걸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그냥 하는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그게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하기 전에 안식일을 범한 사람, 그 다음에 민수기의 상황이죠. 안식일을 범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제정된 이후에 안식일을 분명히 범했단 말이에요. 안식일날 사람이 나가서 나뭇가지를 주워 모으는 것을 어떤 사람들이 보고 모세와 아론에게 고한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명령하셨지만 안식일을 범했을 때 그 사람을 어떻게 하라는 명령은 말씀하지 않은 척기 때문에 모세와 아론도 어떻게 해야 할까를 몰랐단 말이에요. 일단 그 사람은 감옥에 가뒀죠. 근데 하나님이 명령하셨죠. 죽이라고. 그러니까 오늘날 제7일 안식일 교도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냥 머릿속에 안식일에 대한 그 강박관념이 있어요. 안식일을 안 지키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이 진짜 따지고 보면 성경대로, 율법대로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냐? 아니.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려면은 시간을, 날짜를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 맞춰야 돼요. 그리고 안식일은 금요일날 오후 6시부터 토요일날 오후 6시까지가 아시죠? 그리고 안식일을 만약에 지키려면 한겨울에 이런 거 불도 떼면 안 돼요. 이거 다 불이죠, 사실. 실제 뭐 여기 나무 태워 종이 태워서 불 지르고 그게 불이 아니에요. 그것만 불이 아니에요. 이거 다 불이죠. 그 다음에 자동차 연료 태우잖아요. 안 보여서 그렇지 그 안에서 흡입, 폭발, 대기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불꽃이 튀면서 연료가 타고 그러면서 자동차가 움직이는 거거든요. 아니 걸어다닌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지금 유대인들은 뭐 예전에 얘기했지만 이 사람들은 되게 웃긴 게 본인이 하지 않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관광객들이 지나가잖아요. 아파트에 거주한다면 관광객들이 지나가면 저기 창문 열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 사람 급한 거예요. 급한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급한 경우에도 안식일 날은 봉하면 안 되니까 그 불러가지고 승강기 버튼을 누르게요. 몇 층까지 올라오라고. 그 승강기 타고 내려가. 그러니까 손 하나 깜빡 안 대면서 하는 거야, 이 사람들. 다 하는 거야. 그게 뭐 하는 짓이에요. 네. 어쨌든 우스갯소리인데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을 내리기 전에 안식일을 범한 사람과 안식일을 제정한 뒤에 범한 사람과 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지칠의 안식교들은 그 차이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머리 속에서 그냥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강박관념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안식일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의 표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의 표적이에요. 에스겔서 20장에 잘 나오죠.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반복 정원해서 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주일과 안식일을 구분하지 못하는 무식한 목사들, 제7일 안식일 교도들 만나면 꼭 알려주세요. 안식일은 하나님의 교회와 관계없다는 것을 꼭 알려주세요. 첫 번째는 에스겔서 20장의 말씀이죠. 12절. 또 나는 그들에게 내 안식일도 주었으니 나와 그들 사이에 표적이 되게 하고 그들로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주인 줄 알게 하는 것이라. 세상 많은 남북 이방 민족들이 있는데 이방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려고 그들을 부르신 거 아니거든요. 거룩하게 하시려고 부르신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뿐이에요. 나와 그들 사이에 표적이 되게 하고, 나와 그들, 여기서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이방인도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 있죠. 20절. 또 내 안식일들을 거룩하게 하라. 그 안식일들은 나와 너희 사이에 표적이 되리니 이는 내가 또 너희 하나님인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노라.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와 안식일과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하니까요.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로마서 13장에 보시면 안식일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요. 안식일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보시면은 교회의 안식일이 그렇게 중요하면 왜 안식일에 대한 언급이 없냐고요. 응? 로마서 13장에 9절에 이는 이것 즉 너는 간음하지 말지니라 너는 살인하지 말지니라 너는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너는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너는 탐내지 말지니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이 말씀으로 모두 요약될 수 있으니
즉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다. 어떻게 빠져나가냐면 안식교도들은 이것은 인간 대 인간 사이의 법이다 이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법이 먼저다. 그 가운데 하나가 안식이다. 그렇게 빠져나가거든요. 여러분들 또 있어요. 골로새서 1장 안식일에 대한 것 때문에 판단 받지 말라고 해요. 골로새서 2장입니다. 16절, 17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음식으로나 아닌 것으로나 거룩한 날이나 새 날이나 안식일에 관해서는 아무도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이런 것들은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라. 안식교도들을 만나면 이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당신은 그림자를 섬깁니까? 실체를 섬깁니까? 그럼 거기에 대해서 말을 못해요. 왜? 여기서 게임 끝나는 거예요. 음식, 마시는 것, 거룩한 날, 세달, 안식일들 이런 것들은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라고 했잖아요. 그림자는 실체가 아니잖아요. 자, 몸이 서 있어요. 그 몸 뒤에 뭐가 있어요? 그림자가 있어요. 우린 그림자를 섬기는 것이 아니고 몸, 그리스도의 몸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 몸의 소유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방인과 하나님의 교회와 안식일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 그것을 여러분이 알고 계시고 입증하시면 됩니다. 다시 이제 느헤미야서 9장으로 보시면 그들에게 주의 거룩한 안식일을 알게 하시고 주의 종 모세의 손을 통해 그들에게 법규들과 규례들과 율법들을 명령하셨으며,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죠. 주의 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쓰신 사람들을 보면 그 앞에 수식어가 하나님의 종 또는 주의 종이에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종, 주의 종이라는 말과 함께 더 빈번하게 반복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람이 디모데후서 3장에서 다시 발견되죠.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우리의 성경을 허락하셨다는 것. 그죠? 주의 종 모세의 손을 통해 그들에게 법규리가 규례들과 율법들을 명령하셨습니다. 자, 이 백성에게,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계명들을 전달하기 위해서 모세가 거의 40일 가량, 그것도 2번씩이나 시내산에 머물렀습니다. 하나님과 모세가 교제하면서 마치 사람이 친구와 대화하듯이 하나님과 모세가 대화했다, 그런 말씀 나오는데,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 우리가 변하게 돼 있어요. 소설가 나단의 호손이라는 소설가가 있죠. 큰 바위 얼굴. 주어 글씨도 마찬가지. 큰 바위 얼굴. 그 큰 바위 얼굴 읽어보셨나요? 네. 그 내용이 그렇게 긴 내용이 아니에요. 단편 소설이에요. 보면은 그 마을에 오래 전부터 마을 어귀에 있는 큰 바위에 새겨진, 바위 형상이 사람 얼굴이야. 인자한 모습의 사람 얼굴이에요. 그러니까 예전부터 전설로 내려왔는데 이 어떤 한 사내가 어릴 때부터 들어온 거예요. 언젠가 저 얼굴 모양을 한 인자한 사람이 나타난다. 그리고 저 바위를 늘 보고서 저 사람과 닮기를 애쓰면 언젠가 저 사람처럼 인자한 모습으로
담게 된다. 그 내용이에요. 그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늘 대하면 우리가 변화가 됩니다. 내적으로. 그렇잖아요. 우린 이미 내적 변화를 맛봤잖아요. 성령으로 거듭나면서 맛봤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말씀을 들여다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화하듯이 대화했을 때 내가 왔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대하는 것이 예전 같지가 않은 거예요. 모세가 바로 깨달은 거예요. 아차하면 이들이 나를 숭배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얼굴에다가 수건을 뒤집어 썼단 말이에요. 거기서 착안해가지고 카톨릭 또 정교회 이런 데 가면 전부 이 얼굴 뭐 뒤에 뭐 있죠 이게 후광이라고 하나? 요거 있잖아요. 동그란 거 인위적으로 하는 건데 확실하게요.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은 얼굴이 다릅니다. 확실하게 다르다. 요 15절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들의 굶주림으로 인하여 하늘로부터 그들에게 빵을 주시고 하나님은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필요한 존재인 것을 아세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필요한 존재인 걸 아신다. 주의 백성이 배고파서 고통을 호소할 때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신 분이 아니라 빵을 주시고 하늘로부터 만나죠. 그들의 목마름으로 인하여 그들을 위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이것도 설명이 안 되는 신비예요. 어떻게 해서 바위에서 물이 나올 수 있습니까? 그렇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려면 모세가 마가를 해야 했어요. 민수기에는 또 마가를 하라고 했고 출애굽기에서는 치라고 했어요. 근데 몇 번 말하라 또 몇 번 치라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거든요. 근데 모세가 아주 그냥 범죄를 해버렸죠. 마치 자기 능력으로 물을 내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했죠.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주께서 그들에게 주시기로 맹세하셨던 땅을 그들이 차지하기 위해 들어갈 것이라고 약속하셨나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이 박힘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고 거기에서 영원한 생명수를 마실 수가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주님이 죽지 않으셨으면은 우리가 그 생명수를 받아 마실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냥 바위가 아니라 성경은 반석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반석이 누구라고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고린도서 10장에서 말하고 베드로 사도도 마찬가지죠. 그 반석이 그리스도시라고 말하고 있죠. 베드로는 산 돌이신 그분에게 나와 그냥 죽은 돌이 아니라 산 돌이. 그러니까 살아있기 때문에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거죠. 그 단순한 바위가 아니에요. 지금 안내원이 이 모세가 물을 내게 한 반석이다 그러면 우리는 별로 안 믿죠. 지금은 죽은 바위죠. 그렇죠? 어쨌든 주의 백성에게 하늘로부터 빵을 내리게 하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